말씀은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8쪽에 있는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귀한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오늘 허락하시고, 말씀은 아멘으로 받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남은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다 내려놓고 가게 하시고, 또 새 힘과 새 능력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잠시 서론을 말씀드리면,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는 최고의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하늘 아래 모든 것은 헛된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한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와 계획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늘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허무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임을 오늘 분명하고 확신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도서의 문단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2장 26절까지는 모든 것이 무의미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3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은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장 1절에서 6장 12절까지는 인생은 불공평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고, 또 7장 1절부터 9장 12절까지는 아무도 미래를 모른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 9장 13절에서 10장 20절까지의 말씀은 권세보다 지혜가 나음을 말하고 있으며, 마지막 11장 1절에서 12장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결론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달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전도서의 저자와 배경, 또 핵심 주제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저자는 코헬렛, 즉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지혜를 전하는 지혜자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두 가지의 수식어가 지금 쓰였는데요. 전도서의 시작인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첫 번째는 다윗의 아들, 두 번째는
예루살렘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아들과 또 예루살렘 왕은 독자들로 하여금 전도서의 저자가 이스라엘의 지혜 전통을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며, 또 사회적 배경은 고대 이스라엘임을 추측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자의 본문 배경이 제시된 후에 2절을 보면 전도서의 전체 주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네, 여러분, 제가 한번 문제를 내겠습니다. 맞춰보십시오. 네, 문제는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2절 말씀에서 헛되다라는 단어가 총 몇 번 쓰였을까요? 네, 손으로 이렇게 5번이나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5번이 쓰였죠. 네, 2절에 헛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합니다. 오늘 헤벨이라는 말 많이 나오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헤벨. 네, 헤벨이 무슨 뜻이라고요? 헛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헛되다라는 헤벨을 번역했는데요, 오늘 본문 2절과 또 1장 2절과 12장 8절에 보면은 동일한 구조로 반복되어 이 단어가 전체적인 핵심 주제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번이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8절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이 헤벨은 기본적으로 내뱉는 숨 또는 바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에는 통제할 수 없는 혹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인생이 통제가 안 되고 계획대로 되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전체 주제는 무엇일까요? 해 아래 사는 인간의 한계를 바르게 인식하고 인간의 삶이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3절에 해 아래와 인간의 수고라는 단어를 통해서 전도자는 인간의 한계 속에서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사람의 모든 수고는 헤벨, 헛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해 아래 곧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람의 수고는 헛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 삶을 결산하는 날에 아무 유익도 없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와 나의 가정은 지금 무엇을 지향하며 또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전도자는 자신의 목소리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서론에서 자신이 제시한 인생의 한계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던 순례의 길을 서술하고 있는데요,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아까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이스라엘 왕이라고 12절에서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그리고 전도자는 3절에서 제시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질문 가운데 수사학적 질문의 답을 찾는 방법으로 지혜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해 아래에서와 비슷한 뭐가 쓰였습니까? 하늘 아래에서가 쓰였죠. 그래서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이후 소개되는 지혜를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3절에 인간의 수고가 주는 유익에 대한 탐구였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지금 호크마는 지혜라는 뜻인데요, 이 지혜를 통해서 인생을 살펴본 후에 2가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결론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괴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인생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전도서의 주제인 헤벨을 지금 풀어 설명한 것입니다.
14절과 17절에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인생의 한계를 지금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괴로우며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잠언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며 감추어진 법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과 자녀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지혜를 통해 인생의 의미를 지금 탐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3절의 말씀처럼 인간의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전도자는 지금 첫 번째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잠언 8장의 말씀을 보면 구약에서의 지혜는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답으로 제시된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전도서에서의 지혜는 잠언의 신적인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수고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지금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그 지혜를 사용해서 인생을 살펴본 후에 전도자가 지금 내리는 결론이 무엇일까요? 인생은 괴로운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13절에 이는 괴로운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것은 무엇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자기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연구하고 살핀다고 할지라도 다 알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괴로운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면 살수록 우리의 인생은 괴롭고 더욱더 덧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했던 그 수고와 그 모든 대가는 고통뿐이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단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평생 수고하고 살아도 우리 인생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공술의 공수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설명할까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얻고자 노력했습니다. 무엇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참으로 덧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내세를 바라보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자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찾고 또 참된 행복과 기쁨을 발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참으로 수고롭고 덧없어 보이지만 참된 지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찾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참된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의미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내 스스로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멈춘다면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수고와 고통은 참된 지혜자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의뢰할 때만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통뿐이며 또 덧없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여호와 없이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헛될 뿐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이 시간 다 주님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맡겨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우리는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쉬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샬롬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아멘. 이 말씀은 인생을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라는 말로 결론을 짓고 있는데요, 헤벨, 이 헛되다라는 표현은 2절에 나타나는 전도서의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삶의 헛됨과 또 무상함에 대해서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다양한 상황과 또 다양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 왔는데요, 예를 들어 이유를 알 수 없는 역경 속에 있었던 욥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욥기 7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욥의 고백에서 헛것에 해당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헤벨입니다. 또 다윗은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그 모든 영화로움을 잃게 되는 인간의 모든 궁극적인 형편을 묘사하면서 시편 39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될 헛될 뿐이니이다, 이 표현 역시 무엇입니까? 헤벨입니다. 이외의 성경 여러 곳 중 시편 69편 2절에서 인생을 입김보다 경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시편 144편 4절에서는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설명했으며, 또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로 묘사하면서 그 허무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전도자의 그 말은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누렸던 솔로몬에게서 나온다는 점에서 더욱더 절망적인 선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즉 지금 솔로몬은 왕으로서 인생의 쾌락과 즐거움, 또 그리고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 그가 인생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며 얻은 체험적 결론이기 때문에 이 말은 더욱더 충격적이며 누구도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이러한 이 말들은 영원하지 못한 것들을 따라가는 인간의 모든 수고와 하나님을 떠난 궁극적인 삶의 목적과 의미를 완전히 상실한 인생은 무가치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전도서에서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그냥 의미 없어,
그냥 허무해라고 이야기하는 허무주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의 계획이나 능력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의 한계에 대한 진솔한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지금 이 말씀에서 헛된 헤벨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손으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바람을 잡아 한번 가둬보겠다라는 이런 부질없는 노력과 같이 우리 인간은 자신의 능력과 나의 계획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결국 하나님이 없으면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참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약간 이해가 됐습니다. 조금 이해가 됐어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그분은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자식이 내 맘대로 됩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는데 잘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무슨 소리인지. 15절의 말씀인데요,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3절과 14절에서 드러난 인간의 한계를 하나의 간략한 잠언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한번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또 모자란 것을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사용해서 연구해본 이스라엘의 왕 전도자는 인생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헤아릴 수 없는 괴로운 수고라고 지금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면 살수록 덧없고 또 인생을 오래 살면 살아갈수록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 더욱더 늘어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모순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지혜로 행하는 모든 일은 헤벨, 헛되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인생을 망가뜨리는 죄의 영향에서 해방되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서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며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선하시고 지혜로운 주의 말씀을 오늘도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일지라도 근본적으로는 선하지가 않으며 또 인간의 노력과 그 어떤 것으로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옳은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면은 깨닫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너 똑바로 살아, 너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어줍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거 유명했잖아요. 이런 말이 너나 잘하세요 이런 거 했잖아요.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 들으면 그냥 관심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에 주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답을 제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답이 없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참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답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답이 하나님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낫는 것 같고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팠던 사람들이 오늘 내일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답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귀한 답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상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지혜의 부유함과 또 지혜로운 그 말씀을 오늘도 의지하면서 험한 세상, 오늘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이제 전도자는 인간의 지혜를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자체로 관심을 돌리고 있는데요, 17절에서 전도자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향한 그 여정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지혜를 추구하는 것과 또 미련한 것을 아는 것이라고 두 가지 극단적인 말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히브리어의 문학적 기교로서 서로 정반대인 두 사물이나 대상을 들어서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메리즘 기법인데요, 이 기법은 하늘과 땅, 그리고 동과 서, 그리고 선과 악, 이렇게 대조되는 단어를 한 쌍으로 사용하면서 완전성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결국 전도자는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모든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한번 추구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결국 뭐라고 말합니까?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은 뭐라고 합니까?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혜는 두통을 일으킨다라는 독일의 격언이 있습니다. 또한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뭐도 있습니까?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도 있죠. 모르는 게 상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실 지식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반면에 무엇도 줍니까? 많은 걱정과 번민과 근심과 모든 이것을 우리에게 더 준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까요? 세상에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물들수록 우리는 그 모순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음을 깨달을 뿐이라는 것이죠. 이 순간 바른 방향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냉소주의와 비관주의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진짜 지혜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진짜 지혜는 자기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것이죠. 왜 진짜 지혜가 자기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일까요? 한계를 받아들여야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해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교만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해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한번 오늘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한판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자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누가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죠. 내 자아가 꿈틀대면서 내 자아가 내 정욕이 나오면 우리 아이하고 맨날 싸우기밖에 더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매달려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참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한계를 오늘도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오늘 주님이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라고 얘기하면서 그분만을 쳐다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 1장의 말씀은 하나님 없는 지식은 곤고함을 줄 뿐이지만 하나님으로 인한 지혜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감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완전한 의와 생명을 이루셨는데요, 성경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약속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참된 지혜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인생의 참된 길을 제시하시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참된 지혜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내 마음속에 무엇에 귀를 기울이며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계십니까? 무엇을 향해 오늘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우리를 파멸하려 하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참된 부요를 약속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도 그렇게 되라고 꼭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공부만 잘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공부 잘하면 된다, 다 해결된다. 해결 안 되는 거 아시죠? 나중에 공부만 잘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경외하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찾음으로 해벨이 아니라 영원한 복락과 안식을 함께 받아들이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귀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간구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참된 길을 제시하시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참된 지혜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허무한 지혜, 세상의 허무한 지식이 아닌, 썩어갈 지식이 아닌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지혜의 부유함과 그 지혜로운 말씀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험한 세상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